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의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좀 두렵습니다. 최후의 심판,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미사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전능,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밑에 중간에 쭉 내려가면 다시 오심을 믿으며 재림이거든요. 그때 이 세상의 완성이고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세상 종말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바로 재림을 의미합니다.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벌에 대해서 준비된 이들이 누리는 선택받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쨌든 이 복음 말씀은 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TV에 보면 TV에 어쩌다 F신가 그 스포츠 그 예능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각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로 구성된 각 분야에서 뭐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사격이면 사격, 레슬링이면 레슬링, 뭐 씨름이면 씨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능을 하는데 별거 아닌 것에도 사람들은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존경하는 부분, 우리가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 흘려서 나름 정상에 올라온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별거 아닌 실수나 말에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 봅시다. 세상의 명예나 안락,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흐뭇하게 바라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에 대해 흐뭇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별거 아닌 것에도 박수를 치듯이 또 우리가 세상 일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다면 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영적인 일에 육적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훨씬 더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박수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후의 심판대에 대한 엄중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느님은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하느님의 사랑을 내 행동을 느슨하게 하는 합리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더 열심히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투신하고 있는 것인지, 하느님 사랑을 내 영적인 성장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을 내 영적인 느슨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많은 경우에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영적인 것을 느슨하게 만드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사실은 죄를 합리화해버리는데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미워하다가 아니라 이용하다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최고공에 올라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독서에서도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그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해져도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목숨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님 어디에서 언제 입니까? 라고 묻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저는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죠.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장난이 아니다. 시체가 참 많다. 영적인 시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로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인권으로 둔갑하는 시대 아닙니까? 동성애가 그렇고 성적 제3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인권으로 둔갑해버렸고 또 낙태도 이제 인권이 돼버렸고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인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생명도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있고 이제 성도 남성 여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거야. 하느님이 정해준 남성 여성이 이제 그걸 거부합니다. 이제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한 교만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문란, 가정의 파괴, 천주교 신자들이 육계명을 어기면서도 그냥 다음날 미사 나와서 성체 안 모시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서 체면 때문에 성체를 모시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체면, 중재 중에 성체를 모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신앙 안에서는 죄를 묻지 않고 괜찮아 하면서 합리화해버리는, 오히려 문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도 참 시체가 많다. 아직 더 시체가 많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정말 죄를 인권으로 둔갑시켜서 법으로 상정을 하고, 그 외국에는 그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많은 이 인권 타락이 인권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사람과 짐승과의 어떤 그런 일까지도 이제 인간의 권리로, 인권으로 둔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의 몇 가지 국가에서 그 다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독수리들이 정말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칭찬한다면, 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독서의 기도에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의 기도 내용, 이제 그 수자와 이제 제속 사명원들,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성무일도를 매일 바치는데 독서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독서의 기도 내용들이 되게 이제 성인들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1독서는 성서고 2독서는 성인들 이야기인데, 오늘 독서의 기도는 2세기 어느 저수가의 강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중간에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다음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 원수와 너희를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해야만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1독서가 십계명 사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독서의 기도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 원수와 너희를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해야만 상을 받으리라. 구체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나도 당연히 잘해줍니다. 하지만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는 분명하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줘요. 내 감정이 엄청 상해 있어요. 근데 감정이에요. 하지만 커피를 타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커피를 타주는 것은 의지예요. 내가 밉지만 커피를 타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의지예요.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녀 소아데레사가 이걸 가장 잘 표현했어요.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성녀 소아데레사는 15살 6개월에 16세가 되기 전에 이제 특전을 받았죠. 스토이를 좀 입혀야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스토이 안에는 누나가 언니죠. 친언니 2명이 입회하 수도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니가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좀 편하지 않았을까, 언니 때문에 많이 배려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냥 뭔만 해도 언니 때문에 너는 특히 받은 이런 혐의를 받았고, 그래서 그 소아데레사를 담당하는 수녀님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정말로 힘들게 했어요. 오히려 역차별을 심하게 받았죠.
그럴 때 이 수녀님이 심지어는 막 상한 음식까지 먹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고 뭐 하여튼 뭐 별일이 이제 그런 아주 조금만 살짝만 언급됐는데 예, 우리는 다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이 수녀님이 그 수녀님께 특별한 행동이 있었어요. 자기를 정말 괴롭히고 막 상처 주는 분에게 미소 띄워주기, 그분에게 더 환한 미소를 하는 게 이게 영신적인 수련이었어요. 그다음에 차를 타드리기, 저희 피아골 사무장이 저한테 커피를 타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수련이 아닌가. 예. 수련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테레사 성녀는 그것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미워 죽겠지만 의지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또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내 의지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요. 다른 사람에게 오는 상처보다 훨씬 부부에게 주고받는 상처가 훨씬 큽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온 상처일수록 깊게 박힙니다. 그것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부부싸움에서는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아예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냅니다. 가까스로. 그래, 내가 평생을 사랑하기로 약속했지, 선언했지. 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했다고 선언했지. 라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마음은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미워 죽겠지만 밥을 차려준다니까요. 대신 말은 안 해. 나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내 말은 기대하지 마 하면서 밥은 차려줍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차려주다 보면 그 꼴보기 싫어 죽겠던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집니다. 이게 감정이 의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의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까지 다 100% 동의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싫은 거 어떻게 해요? 미운 거 어떻게 해요? 저 음식 중에 절대로 못 먹는 음식, 절대는 아니지만 뭐 죽인다면 먹어야죠. 네.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 홍어입니다. 홍어.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다 홍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예 냄새조차 싫어합니다. 밥상에 홍어 있으면 밥 식감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하지만 싫지만 정말 제가 어디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이 전라도 신부가 왔다고 이분이 주방 자매님이 그 귀한 홍어를 이제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환한 얼굴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접시에 홍어를 내오면서 신부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라고 하는데 그 얼굴을 대고 제가 못 먹습니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래서 엄청 싫지만 그 주방 자매님에 대한 예의와 존경과 사랑으로 먹었어요 제가. 예. 한 입 먹었더니 잘 드시네요. 더 드세요 했는데 또 먹었어요. 예. 그날 저녁 내 화장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 마음으로 싫은 것을 억지로 먹으니까 내 육체도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저녁 내 화장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 자면서. 하지만 먹었어요. 내가 정말 홍어를 좋아할 수 없어요. 예. 정말 싫어해요. 하지만 먹었어요. 의지로. 예. 감정과 의지는 다릅니다. 예. 하느님은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행위가 아니라 의지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느님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도 너희 원수와 너희를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해야만 상을 받으리라. 그들은 거룩하고 숭고한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들마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를 비웃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워진 영적 교회인 이 원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성서의 말씀을 우리 자신 안에 그대로 재현시킬 것입니다.
강도의 특징이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하고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느님의 받은 것을 하느님 거 돌리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도록 생명을 주는 교회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닙시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이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예. 예, 아무튼 나머지 너무 기니까 또 강론 너무 길게 하면 또 성기를 내니까 여러분들은 성기를 안 내는데 우리 직원들이 성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긴도를 길게 한다고 아침부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오로께서 경기장에 나서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올개간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고 최선을 다해 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이제 대충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묵주기도 몇 단을 내가 한번 하겠다. 목표를 설정하면 노력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CMBS 내가 오후 3시에 저녁기도 한번 내가 안 빠지고 하겠다라는 결심, 또 하루에 묵주기도를 내가 몇 단 하겠다 설정을 딱 해놓고 또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 제가요 이제 6시 미사를 하기로 딱 이제 미사 재개되면서 저도 반성 많이 했거든요. 신자들이 그래도 정말 이 부족한 강론을 또 이제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을 더 간절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새벽 6시 미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하니까 저녁에 빨리 자도록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녁에 뭐를 안 먹어야 되더라고요. 결심을 딱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뭐 8시나 9시에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아침에 되게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잘 때 이제 빈속으로 해놓으면 아침에 잘 일어나게 되고 또 일찍 내가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뭐 적어도 5시 이전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저는 그 이전에 일어납니다. 이제 좀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 안 잘 수가 없어요. 10시 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딱 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게 되면 이렇게 준비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질을 치는 사람은 여러 개지만 올개간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심들을 몇 가지 해야 된다라는 거. 진짜 오늘 두 사람의 맷돌질을 하면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 하잖아요. 그것은 하느님이 매정한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심판은 심각하고 엄중할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주어진 삶,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